우리 블라이트 교회는 부활절이 있는 4월 한 달 동안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셀과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부활절을 포함한 4주 동안 우리는 각각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했는데요. 함께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부터 주중 기도문 기도, 또 성례와 성찬, 다음 주에 있을 빛과 소금 보고 및 약정, 또 영상 시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 참여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비추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함께한 이웃, 또 내가 속한 이 땅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 환대, 나눔, 민족이라는 4가지 주제로 퍼블릭 앤 지저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자로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 설교를 들어가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여있는 군중, 무리입니까? 또 제자라면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제자입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이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서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금방 읽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5절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는 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리와 제자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제자들 안에도 다시 두 그룹이 있어서 참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이상한 제자, 거짓된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건 이런 현상, 다시 말해서 참 스승이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즉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또 제자라면 어떤 종류의 제자인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도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굳이 그런 것까지 서로 불편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멤버들에게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란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 역시 하지 않아요. 그나마 해봤자 제자 훈련, 제자가 되는 실제 훈련이 아니라 무슨 제자, 이런 제자, 제자 1, 제자 2, 이 제자라는 브랜드의 책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라고 할 뿐입니다.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지 공부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실제로 제자가 되고 제자로 도전받아 사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되어질 때 가지게 되는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중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지금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훈련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 열매들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무리로 그냥 휩쓸려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신앙의 패턴에서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언젠가는 삶의 여러 어려움,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혹은 큰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신앙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무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 그런 장인데요.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바닷가를 떠들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장소에 있는 교회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지쳐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거를 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또 순식간에 확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산으로 기돌아가셨고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즐겨가셨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따른 사람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따른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배부르니까 앞으로도 나의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왔네. 주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떡을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따른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로마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보고는 시저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한 줄 딱 적혀 있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막강한 로마에 반역할 용기까지 냈다는 거예요. 바로 단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에게 또 다른 유익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상황이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보다 더 침을 뱉고 더 모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걸 볼 때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분명해지죠.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인 군중, 휩쓸리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욕구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힘을 갖는 건 역시 무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라도 힘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세상에서도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도 힘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 우리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자신의 영어 활동을 위해서 마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입니다. 우리 블루라이트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도무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걸 접하게 됩니다. 뭐 폭력, 뭐 사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자주 교회에서, 특히나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블라이트 멤버들은 최소한 이 수준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예.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아도 오거든요. 자기가 돈 더 내서 자기 밥 사 먹어야 되거든요. 배우는 데에도 돈을 지불해 가면서 배우고요, 심지어 교회를 봉사하는데 섬기면서도 뭔가 내 것을 써가면서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서비스, 주차장이 있길 합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길 합니까? 여러분 참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이에 비해 제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말은 제자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자격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저나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에 이거 주니까 따르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후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예수님을 계속 믿으며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생명, 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처음과 달리 변하게 되죠. 달라지게 됩니다. 무리와 똑같은 이유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욕구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정리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더 원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는 걸 안 해주셔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 기다응답 여부에 따라서 신앙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서 당장 뭔가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신 기쁨만으로도 믿는데 용기가 생기고 발걸음이 움직여져요. 더 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어려움이 욕구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정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뒤에 읽은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먹는 건 너머에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삶도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봐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생명을 붙잡아라. 현상을 넘어 본질을 봐라. 그 본질을 따라라. 이게 제자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사역자가 되는 거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더라도 이 주님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각자의 일을 최선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든지 바라고 구하며 그것을 향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무리 중에 있지 않고 제자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있는 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먹게 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역자는 저를 시작해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 경력이 오래되고 많은 일들로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로서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한 사람, 즉 제자 중에 역설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욕먹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내가 제자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자신들을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지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려 하는 게 제자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는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설교하고 난 뒤에 제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1절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야,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63, 6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그 중에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 일이니라. 자, 뒷구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복수입니다. 가룟 유다 한 명을 가리켜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인데 안 믿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나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고 그를 통해서 진리와 그 풍성함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도덕적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무리와 달리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나 이 참제가 아닌 이상한 제자, 거짓 제자는 예수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결국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몇 명 남은 거예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갈 거니? 이 사실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제자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으시죠? 왜 자꾸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셨나요? 예. 믿으시죠? 우리 역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다른 것과 예수님을 또 신앙을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작 있어야 할 내 삶의 영역 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그 상황이 되면 뭔가가 부딪히면 내가 힘들게 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어떤 일에 대한 감정, 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거기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떠나요. 그렇게 떠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철이 바뀌고 한번 좀 찌뿌둥,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라면 다시 돌아오고. 몇 년을 교회에 다녀도 신앙 경력이 수십 년이 돼도 이런 사람들은 제자리입니다. 뭔가는 많이 들었고 뭔가는 많이 배웠는데 그 아는 것이 이상하게 믿음을 더 질리게 하고 그 아는 것이 더 갈수록 뻔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린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제자가 뭐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호칭이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기에 참 제자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돼요. 이래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이래야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야 그 어떤 좌절과 낙심과 상처에서도 버틸 수 있고요. 이래야만이 주님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를 앞으로도 편안하게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려 들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순간 돌이킵니다. 존재의 가벼움이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고 내 존재가 곤충보다 못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자잘하는 것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해서 거쳐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답을 찾고 그에 대한 인도를 경험해야 해요. 경험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실제 있는 곳으로 깨닫고 경험으로 내 지식의 수준과 생각의 수준의 믿음을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비춰본다는 것은 공부하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이럴 때 어떤 모습인지를 빗대어보고 그분과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심으로, 의지로 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결단이,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이상과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리어 힘이 되고 온전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취향을 나타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모습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마치 흑인의 피부가 까맣고 백인은 하얗고 우리는 노랗고, 종교라는 기준에 우리가 분류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삶으로 살아나는 게 척도가 돼요. 됨됨이로 우린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분되어야 하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사느냐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1년에 단 몇 번 연초, 초파일, 연말에 절에 가서 한번 절하고 기도하고 할 뿐인데 자기가 불자라는 것을 떳떳이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참 제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눈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참 스승이신 주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제자로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과 함께하며 이 땅을 책임지는 것.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 퍼블릭 앤 지저스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을 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야 라는 걸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더 작은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드셔가지고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부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지체들, 멤버들, 혹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셀안의 멤버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서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태도와 삶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감동을 받아서 궁금해가지고,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이 뭐냐? 네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어, 교회 와, 할렐루야,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뒤에, 위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신 것,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바램과 요구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이 메시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주위로부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좋다면 자기들끼리 시시콜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비밀 모임 같이? 또 이 땅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땅과 사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신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멍난 복음. 왜 복음이 구멍났다고 제자가 얘기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죽음 후에 심판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인 것과 복음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운데 실제 변화되어야 할 부분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예배와 셀, 소그룹이 하나가 똑같이 균형을 맞추고 돼야 두 날개가 되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까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제자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가 비로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퍼블릭 앤 지저스를 통해서 가라앉았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행동들이 휘저어져서 아래 가라앉았던 것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고민과 기도와 참여를 통해서 변화의 불꽃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홍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그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와서 집을 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려고 큰 길을 가고 있는데 대로입니다. 대로를 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밤이면 더 밝아야 될 홍대 거리가 너무나 그 앞이 시커먼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앞이 한 50m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여러분이 보시듯이 아시듯이 저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덩치가 이래서 도를 아십니까 등등의 이단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되게 어두웠잖아요. 근데 11시쯤 되었는데 그 밤에 아주 어여쁜 여자분이 저에게로 막 다가와가지고 탁 앞에 보고 혹시라고 제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 한번 섞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여자 대단하다. 이 시간에 그리고 나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집을 가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저들이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흉내도 내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작년 여름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제가 홍대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더운 날 2시 딱 앞에서 누군가가 얼음물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주더라고요. 누구였겠습니까? 이단들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롱패딩에 뭔가 잔뜩 껴입고 가는 것도 추운데 저쪽에서 웃으면서 핫팩을 나눠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도를 아십니까? 였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욕은 하지만 아무런 반응과 대책 없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게 있냐는 거죠. 물론 그들은 좀 정상보다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되게 쪼개서 크게 쪼개고 준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인정과 공감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크게 해서 얻지 못하더라도 진짜 쟤 노력한다, 애쓴다, 정말 어떻게든지 좀 살려고 노력하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하고는 있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이 충분해서 역사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사실 퍼블릭 앤 지저스 벌써 4년째인가요? 오래됐어요.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이때만 한때 반짝하고 부활 할렐루야, 우리 사회와 우리에서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한 달만큼은, 이번 한 주만큼은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요. 내가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다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회복, 그리고 제대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그런 나눔들이, 행동들이 작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리냐, 제자냐, 참제자냐, 거지냐 얘기했지만 사실 제자 간다는 것은 쉬운 말로 덕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덕질. 가만히 있다가 생각되는 거, 덕질. 가만히 있다가 행동하게 되는 거,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 덕질. 오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생명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들을 생각해보고 발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 2가지 정도만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퍼블릭 지저스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주님,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2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주신 생명 감사한데 정말 나의 셀 멤버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동료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라도 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이 제자의 삶이오니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